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가살레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존엄한 존재로 만드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군대가 힘든 까닭은 훈련과 내무 생활, 그리고 또 근무와 주특기 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힘든 건 계급에 따른 자유의 박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아가면 신병 적응 기간이라고 해서 병아리 마크를 주며 어디를 가든 혼자 가지를 못합니다. 어른 애가 되는 것이지요. 이등병이나 일병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간부가 시킨다거나 선임이 시키는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자유도 없고 어떤 때는 권리도 없이 시키는 것에 대한 의무만이 있기도 합니다. 처음 접하는 문화와 일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할 수는 없고 어리바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경험도 쌓이고 계급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할 만하다 싶으면 제대를 해서 다시금 사회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군대는 조건부 시간이죠. 눈에 보이는 제대가 있기 때문에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힘듦과 어려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물론 군대가 체질에 맞아서 장기 복무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군대는 딱 한 번은 다녀올 만하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손을 꼽고 있습니다. 왜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것인 자유 같은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노예제도는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인간을 같은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두고 인간이 아닌 물건과 재산으로 대하며 지내온 나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종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종에 대한 법규를 지정하고 계십니다. 아니,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인간은 존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종에 대한 구분을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끼리의 차별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그러한 계급을 만들었고 스스로가 종의 굴레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힘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에 대한 규례를 정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살펴보면 도리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미슈파팀은 심판하다, 정죄하다, 형벌하다 라는 뜻을 지닌 샤파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이 법규는 백성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규가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를 강제하고 죄악을 견제하거나 형벌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라고 해석된 이브리는 건너가다, 통과하다, 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바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히브리란 말은 그 조상 아브라함이 그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 장소라 할 수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히브리란 곧 넘어온 백성, 즉 이방인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나타낼 때 히브리라는 표현을 썼다라기보다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쓴 이름입니다. 그렇기에 이 히브리 종이라는 표현도 현재에 해당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 동족의 종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닌 모두가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족의 종이 되었던 경우가 몇 가지 있었는데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즉
빚을 청산하지 못해서 대신 몸으로 그것을 갚기 위해 종이 된 경우가 있었으며 간혹 도둑질과 같은 범죄가 원인이 되어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히브리 종은 타 민족의 노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일시적으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하층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왜 일시적이냐 하면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히브리 종은 어떤 이유로 종이 되었던지 간에 6해 동안 종살이를 하면 안식년에 해당하는 7째 해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종이지만 그 끝이 보이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종으로 있던 6년 동안에는 철저하게 봉사하고 노동을 해서 그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7째 해의 자유인이 될 때는 더 이상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6년이라는 기간은 그 상전에게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만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7년째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키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주변 국가에서는 한 번 종이 된 사람은 영원히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종은 자신의 재산과 다름이 없는데 그 누가 자신의 재산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자유인으로 되돌리겠습니까? 자유인으로에 해당하는 단어 라우프쉬는 풀리다, 해방하다라는 뜻의 하파쉬에서 유래하며 여기에 전치사 레가 결합되어 종으로서의 모든 의무나 책임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졌었던 모든 채무에서도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가 된 것을 뜻합니다. 신명기 15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6년간의 종 생활을 마친 자에게 신분상의 자유만을 허락하신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의 기틀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해방된 종들이 빈손으로 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빚을 지고 종이 되는 생활을 반복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 하여금 얼마의 물질을 주어 보내도록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3절부터 4절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것은 종이 된 시점에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만약 종이 될 때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7년째 자유인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은 혼자뿐이고 결혼을 한 후에 종이 되었다면 아내와 더불어 함께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안 했고 이것은 종이 되기 이전의 시점이기 때문에 종이 되고 6년 이후 7년째의 해방은 종이 되기 이전의 시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으면 혼자만 자유인이 되는 것이 결혼을 했으면 아내와 더불어 자유인이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종이 되었다가 종의 신분 중에 상전의 배려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문제가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전의 배려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해서 그 소유권까지 물려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종은 상전의 소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남종이 6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다라고 할지언정 그 아내 신분까지 바뀔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아내와 낳은 자녀까지도 주인의 집에 놓아둔 채 혼자만 자유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싶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족 간의 생이별을 하게 만드느냐 너무 비정하다 너무 무자비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는 주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러니까 그동안의 의무 복무 기간을 모두 마치고 난 후 이 종은 자유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게 됐지만, 그가 종으로 있었던 그 집에서 종은 종이지만 어느 정도 종 이상의 배려도 받았고, 또 자유인이 되어 밖에서 사는 것보다 종으로서 그 상전의 보호도 받고 그 집의 일원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상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상전이 정말 개떡 같은 사람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유인을 선택하겠지만, 엄청 좋은 사람이고 또 자기를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또 물론 아내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재판장에게로라고 해석된 엘 하엘로임은 직역하면 그 하나님께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문설주로 번역된 함매주자는 문 양쪽에 세워 문짝을 끼워 달게 되어 있는 문 기둥을 가리킵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이 유월된다는 것을 통해 문설주의 상징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은 그 집안 전체를 대표하는 곳이고 모든 판결의 처소이기 때문에, 이처럼 문이나 문설주에다 귀를 뚫는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예속의 상징으로 그 집안에 소속된다는 표식이고, 계속해서 그 집 주인의 종이 된다는 일종의 서약적 의미가 담긴 행동입니다. 이때 뚫는 귀는 오른쪽 귀이고 종의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종의 주인이 직접 해야 했으며, 이것은 뚫린 자가 이미 6년의 종의 기간을 다 채웠지만 스스로가 계속 종으로 남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명이 되었습니다. 종신토록이라고 해석된 레올람의 원형 올람은 모든 생명의 날들, 그들의 멸망 때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종이 죽는 날까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신계약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종신계약은 아니고, 레위기 25장 40절과 히브리 문헌에 따르면 비록 귀를 뚫고 서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희년이나 그의 상전이 사망하게 될 때 다시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7절부터 11절은 결혼을 전제로 한 여종에 관한 규례로서 일반적인 종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팔다에 해당하는 이므코르의 원형 마카르는 단순히 물건을 판다기보다 주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한 집안의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었기에 여자를 재산의 한 부분으로 여겨서 집안이 경제적으로 심히 궁핍하거나 빚에 쪼들릴 경우 자기 딸을 타인의 손에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앞서 히브리 종과 같은 개념의 종 노예로 팔린다라기보다는 결혼을 전제로 한 첩으로 팔려가는 경우로서 그 주인 가족의 일원으로 취급되었기에 일반적인 종들과는 다르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경우는 앞서 2절부터 6절에 나온 종의 규례대로 7년째의 자유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히브리 종에 대한 법규는 남종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종도 마찬가지로 7년째 되는 해에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7절에서 말하는 여종은 히브리 종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상관하다로 해석된 예하다흐는 첩이나 아내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만약 상전이 그녀를 첩으로 삼기 싫거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속량하게 하다라는 뜻의 하프다흐는 파다의 히피령으로 정확한 번역은 그가 그녀를 속량하도록 허락하다입니다.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삼으려고 데려왔는데 그녀를 첩으로 삼지 않고 마음이 변했을 경우에는 그녀를 속량하도록 허락하고 절대로 이방 민족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두 번째는 자기의 첩으로 데려오기는 했지만 자기의 아들에게 첩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함부로 대하거나 할 수 없도록 친딸과 같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권리를 인정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첩으로 받아들이든 며느리로 받아들이든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세 번째는 새로운 첩을 들이더라도 그 전에 받아들인 첩에 대해서 그가 누려야 할 혜택과 권리를 결코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의 기본권을 말씀하시는데 의복, 음식, 동침의 권리, 즉 의식주는 남편이자 상전이라고 할지라도 의미대로 중단할 수 없는 여종의 권리로 지정하시고 계십니다. 만약 상전이 여종에게 대한 기본적인 세 가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 여종은 어떤 대가나 보상금도 치르지 않고 종으로서의 신분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종들에 대한 법규를 제정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종의 권리와 인격에 대한 배려를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종을 하나의 재산으로 여겼던 고대 근동 사회의 법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경우에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삶을 산다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엄청날 것입니다. 자유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물건, 재산 취급하는 종의 상태가 더 좋다라고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상태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비슷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를 하는 순간 모두가 제대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대할 때가 가깝게 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대를 설레어하며 마냥 좋아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년 병장 때는 그래도 군대에 익숙해져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또다시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가 다가올수록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말년에 군대에 말뚝을 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간인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하지만 다른 무언가는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죄를 짓고 교도소에 오랫동안 복역했던 사람들은 사회에 나오는 것을 도리어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자유가 주어지기는 했지만 밖에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복역을 다 마친 후에도 교도소가 더 좋다라고 죄를 짓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선 군대와는 또 다르게 너무 교도소 생활에 익숙해져서 도리어 자유가 없는 삶이 더 나은 삶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군대 생활과 교도소 생활을 이 노예 생활에서의 자유와 비교한다는 것은 약간 엇나가는 비교일 수 있습니다. 자유의 완전 박탈도 아니고 신분이 미천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선택하여 나의 자유를 스스로가 포기하며 누군가의 지시나 속박 안에 있는다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올바른 선택입니다. 자유와 노예의 삶 중에서 선택하라라고 하면 대다수가 자유를 선택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독립운동을 했던 것과 또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하면서까지 노예 해방에 힘썼던 것은 이 자유가 인간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에게 자유의 선택은 커다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가치의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 때문에 자원의 스스로가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떤 결단일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6년 동안 종이 된다는 것까지는 자신의 실수나 혹은 경제적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된 것이지만 그 이후에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송곳으로 귀가 뚫리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종신토록 종의 신분이 되는 것을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희생적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이 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이 되는 희생을 선택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더군다나 송곳으로 귀가 뚫리는 아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아픔까지 감당하시며 결국에는 죽음의 고통까지 경험하시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종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종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종이셨다면 우리는 사랑받는 종입니다. 물론 그 의미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분이 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유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인이 된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자유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종이 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의 자유인과 종은 앞서 말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여기에서의 자유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여기에서의 종은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면 사랑하는 종의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유가 좋다고 여기고 어떻게든 자유인데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기에 예수님께 다시 제대로 묶인 자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랬기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께 묶인 바 되었습니다. 종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그 은혜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을 잊지 않고 종신토록 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결단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회복하여 자유인이 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다시금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다시금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묶인 바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종은 종이지만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받고 은혜 받는 자리가 곧 우리의 자리입니다. 사랑받는 종으로서 사랑하는 종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사랑받았기에 스스로가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묶인 바 되어 종신토록 예수님만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호흡이 되며 주님의 말씀대로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약자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픔까지 감내하시며 선택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또한 선택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으로서 사랑받기에, 사랑하기에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받기에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묶인 바 되어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이루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그 종된 삶이 세상이 말하는 종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곧 있으면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위정자를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이념적 요소로 인해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하나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기에 이 또한 다스림을 받을 줄 믿습니다. 회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아픈 부위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어찌하여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레로 돌려 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대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받은 종으로서 사랑하는 종으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종된 바 그 맡겨진 사명 감당키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